11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가? 오늘은 17번째 주제입니다. 포기하는 삶입니다. 자, 서론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포기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왜 그것이 포기하기 어려운가? 여러분들 이렇게 참 포기하기 어렵다.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녀를 포기한다. 이 참 어렵죠. 두 번째는 물질도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을 포기한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에고죠. 나 자신, 자존심, 이런 것들입니다. 명예,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가 포기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기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포기한다. 포기한다는 게 그냥 체념한다. 아니면 무관심해진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면 포기가 뭡니까? 자, 신앙인에게 있어서 포기라는 것은 우리가 쉬운 표현은 내려놓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이건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한다. 그런 의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욕심을 버린다. 욕심을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포기한다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내려놓는다. 세 번째는 어떤 순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체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내 과한 욕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정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우선순위의 문제다. 자, 그걸 이제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연구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3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복을 주셔서 많은 양떼들과 물질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돌아와 보니 거기에 롯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재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 둘의 어떤 목자들이 맨날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롯은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곳이 아주 좋아 보여서 거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롯은 글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가죠.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것들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본문으로 이제 가봅시다. 본문 연구를 가보시면 자, 1번에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툼. 왜 이런 다툼이 생겼습니까? 많아져가지고. 많아져서 사실은 문제가 생긴 것이죠. 많아지면 더 넉넉해질 것 같은데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은 것이 평안은 아니다. 평안은 아니다. 좋은 것들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입니다. 그 분쟁을 끝내기 위해 아브라함은 롯에게 무엇을 제언하는가? 자, 아브라함이 18절을 가면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그래서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가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가 먼저 선택하라 하는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줍니다. 대단한 것이죠. 자,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제안할 수 있었는가? 왜 내가 보고 이게 좋아 보이니까 내가 이쪽 갈게, 니 저쪽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어른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다운 결정이지요. 어른다운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 외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 가지고 베델로 갑니다. 그럼 뭘 합니까? 14장 4절을 보면 그곳에 아브라함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와 지금의 어떤 결정에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 그거는 넉넉함이 있는 것이죠.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가는 것이니 당연히 예배를 잘 드리면 그 마음이 내한테 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싸운다. 그거는 예배를 뭔가 아주 잘못 드린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러면 뭔가 방향이나 또 근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바른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제안했을까? 예배를 잘 드린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관계죠, 관계. 그러나 롯은 물질이 더 소중해 보인 것이죠. 보기 좋은 곳을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뭘 원하는 겁니까? 평화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평화의 반대는 뭡니까? 다툼이잖아요. 내가 먼저 좋은 걸 갖겠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뭘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할 때 뭘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느냐? 관계,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사람이냐, 물질이냐, 돈이냐. 그때 우리가 사람, 관계. 평화냐, 분쟁이냐. 그럴 때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예를 제가 종종 들은데, 식사할 때 뭐 김밥을 할 거냐, 비빔밥을 할 거냐. 그럴 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그럼 이걸 하나 저걸 하나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떤 것이 더 평화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우기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주면 사실은 큰 다툼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기준, 결정할 때 기준, 이런 것들을 잘해야 우리가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분쟁을 종식시킨 아브라함의 제안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 자, 롯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롯을 한번 봅시다. 롯을 보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소알 쪽에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기 좋은 그 땅을 롯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롯은 그 보기 좋은 그 땅으로 가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가 되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죠. 자,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롯이 선택한 땅을 우리 13절에 가니까 그때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선택을 한 것이죠.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가 잘못 어떤 면에서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무엇에 집착되어 있으면 그냥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좋아 보여서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양보할 수 없고 또 포기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적절할 때에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들은 눈에는 보기 좋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것입니까? 악이 가득한 것이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동서남북 줄 것이다. 띠끌 만큼 많게 해줄 것이다.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하나님께서 그를 헤브론으로 보냈다. 친구, 관계.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하나는 보기 좋은 물질적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넉넉한 것, 풍요로운 것, 이걸 선택해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뭘 선택합니까? 친구, 관계, 사람을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양보를 통해 분쟁을 종식시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것들을 네가 나를 믿고 그 양보하고 포기했으니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포기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내 욕심을 포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 거를 양보해 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기꺼이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얼마나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이제 삶의 실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한테 부족한 것이 한 게 있다. 네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뭔가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알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뭘까요? 그의 삶에서 뭐가 중요하냐?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냐? 물질이 중요하냐? 네 자신을 냉철하게 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물질을 선택할래? 결국은 물질 때문에 물질을 포기하지 못한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성경 어디서도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부자청년 같은 부분은 없는가 돌아보자. 우리 자신들을 한번 하나님께서 이거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며 살 수 있는가? 실제적인 얘기들을 해봅시다.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원리들을, 원칙들을 먼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내려놓음, 또 포기입니다. 그럴 때 먼저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바둥거리면 걸릴수록 사실은 더 엉뚱한 곳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바른 길 속에서 정말 복된 기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정말 참다운 복을 누린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질 때 기꺼이 우리가 그래 이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뭐냐? 집착하지 마라. 집착.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한번 이 문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어떤 문제에 딱 걸리면 모든 생각이 글로 빠져가지고 바르게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적인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 그런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가 나오면 뭔가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되는 거죠. 도대체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자꾸 저 문제만 나오면 저 사람은 참 정상적인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집착된 어떤 것에 집착이 되어지면 점점점 더 깊은 고랑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른 것들도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집착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걸 빨리 찾아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착하지 마셔야 됩니다. 난 뭐에 집착하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건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기도를 이야기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내는 방식으로 도구로 기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그러고 이제 내려놓으라. 이게 아주 막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건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런 문제들 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때 그걸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오늘 새길 말씀은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를 선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의 것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내 에고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기꺼이 양보하시면서 내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이 하루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집착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